네 번째 시간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의 표정에 대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참 표정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밝게 평소에도 웃는 상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무표정하고 또 무뚝뚝한 그런 분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얼굴에 참 어둡고 참 인상을 이렇게 팍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다양한 표정과 인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이렇게 표정을 항상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좀 그래도 막 밝고 열린 마음이고, 어떤 분들은 얼굴이 좀 어두우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세요? 자기는 자기 얼굴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물어보면 어떤 분은 인상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도 계시고, 인상이 좀 딱딱하고 날카롭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좀 제가 봐도 인상이 이렇게 좀 딱딱하고, 좋은 말로는 이제 샤프하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딱딱하고 막 이렇게 무표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권사님들을 만나면 오랜만에 목사님 인상이 되게, 얼굴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제 그렇게 하세요.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는데 보면 얼굴에 좀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뭔가 부드러워졌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얼굴과 표정에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과 인격이 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게요, 설교 준비도 하지만 거울 보고 항상 엄청 이렇게 미소를 짓기 위해서 입꼬리를 올리고 스마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표정과 인상, 제스처에서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가족들이나 직장이나 또 사람들 말보다도 우리가 인상에 또 표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이자 상당히 믿음이 좋았던 크리스찬이었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떤 비서관이 한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을 유능하니 이 사람을 함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단칼에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비서관이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대통령님, 왜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시렵니까? 그러자 링컨이 얼굴이 인상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서관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사람의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뱃속에 나올 때는 부모님의 그 얼굴을 보고 태어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얼굴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볼 때 항상 얼굴이 어둡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참 미소 짓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사람은 실력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백악관에서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절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대부분 절반 이상이 40은 넘으셨죠. 불혹을 넘기셨는데, 여러분의 나이만큼 얼굴에 어떤 책임을 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나이에 맞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영성에 맞는 그 얼굴과 또 표정을 짓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풍기는 향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이 그 사람의 말과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얼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사 같은 얼굴이다 그렇게 하면 어떤 되게 기분 좋은 상황에서, 그렇죠, 너무나 밝게 웃고 있는, 아니면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천사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얼굴을 상상하지만 지금 스데반이 처해진 상황을 보시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공회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고 잠시 후면 아마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는 순교의 직전에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얼굴 표정 변하지 않고 천사 같은 얼굴을 했다고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과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지내다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에 대한 문제, 쉽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원망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할 뻔했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이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스데반, 우리가 이제 집사님이라고 통상적으로 표현하고 성경에는 집사라는 직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7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7 일꾼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많은 박해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요, 사람들의 질투를 이렇게 사게 돼요. 그래서 공회 앞에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보면 장렬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심지어 큰 기사와 표적도 행할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7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스데반은 그 7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8절에서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과 믿음과 은혜와 정말 이게 충만한, 너무나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성령 충만한 제자였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은혜와 권능이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은혜하면 부드럽고 인자하고 온유한 모습, 그렇죠? 권능은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모습. 그러니까 스데반은 부드럽기도 하고 인자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강하고 담대하기도 했던 그것이 조화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믿음도 좋고요, 지혜롭고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항상 부딪혔겠죠. 회당에 가면 구약의 율법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이 계속 부딪히는데 논쟁을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엄청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너무 똑똑하고 성경에 정통하고 말씀을 잘 했기 때문에 하는 곳곳마다 깨지는 겁니다. 온 나라에 있던 회당 사람들이 줄줄이 깨져나가면서 스데반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해요. 이 사람을 없애버리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스데반은요, 아까 직분이 정확하진 않아요. 오늘 같은 우리 집사님 개념은 아닌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지만 확실한 건 사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12제자 사도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 평신도, 리더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엄청나게 사도 못지않은 능력과 많은 사명을 스데반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해요. 막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야곱과 이삭, 모세와 그 다음에 다윗까지 구약 성경을 역사를 꿰뚫면서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학자들은 그냥 설교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베드로보다 스데반이 훨씬 더 설교를 잘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유창하게 말씀에 정통하고 설교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그가 평신도 리더였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스데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시면 사도행전 말씀은 참 좋은데 목사님 전도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는 목회자들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지 저 같은 성도들 평신도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계실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 좋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못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일반 성도요 평신도였지만 누구보다 뛰어나게 누구보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직분이냐 또 얼마나 믿었냐보다 얼마나 제대로 믿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목회자 또는 성도 또는 직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세우죠.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죠?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다 동일해요. 목회자, 성도, 직분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명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랑 그렇지 못한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랑 안 좋은 교회 가보면 딱 알아요. 일단 성도님들 들어갈 때 안내 쓰는 것부터 인상부터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다르고요. 좋은 교회는 교회에 일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간섭 안 해도 알아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교회들은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입니다. 근데 안 그런 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이 맨날 전화해요.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막 일꾼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막 등 떠밀고 막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참 교회가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고민이 참 많은데요.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참 누구나 다 그렇죠. 전도는 물론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교회는 그래도 있는데 교회 정말 봉사하고 섬길 일꾼이 많이 부족해요.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작은 교회는 작으니까 성도님들이 없어서 그렇게 일꾼이 부족하고 여러분 큰 교회들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들은 일꾼이 많은 것 같지만 대부분 이야기 들어보면 대다수는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일꾼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리더가 없는 거죠. 섬길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저도 참 그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그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그래서 지금도 주일이나 주중에 많이 하는데요. 제자훈련의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성장하고 영적 부모로 장성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일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훈련을 받고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참 많은데요. 밖에서 볼 때는 교회가 재정으로 또는 교회 건물로 또는 어떤 행사와 이벤트로 운영이 되는 것 같지만 정말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행사도 이벤트도 물질도 예산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근데 직장에서도 해요. 우리 집사님들 여쭤보면 이렇게 회사에 일할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를 하시다가 정말 능력 있고 여기에 충성되게 하다 보면 갈아타고 다른 데로 가고 뭐 그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 찾기가 힘들다. 이거는 교회나 세상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교회의 핵심은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잘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 교회를 돌아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우린 건강한 교회인가?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부족한 것은 많겠죠. 그러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게 됩니다. 어제도 토요일에 사랑방에서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또 청소를 하셨어요. 교회가 좀 더 깨끗해지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메뉴는 특별히 갈비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국물을 막 진하게 우려내가지고 그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막 밑반찬 알아서도 막 가져오세요. 과일도 가져오시고 그렇게 자발적인 섬김과 봉사의 손길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찬양을 했는데 찬양팀에 못 보던 자매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1년 전에 딱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이제 제자훈련 열심히 하면서 정말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주중에 막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또 찬양을 연습하고 자발적으로 하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참 교회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곳곳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또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또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희 교회 원칙은 1인 1봉사 1인 1봉사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섬기는 것이죠. 근데 정말 걱정하실 게 없어요. 무슨 부담스럽고 억지로 막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시면서 분리수거 쓰레기통 정리할 수도 있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마음을 쏟아서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스데반처럼 그런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위기에 처하게 돼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했다는 표현이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죄명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죄. 쉽게 말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복음을 너무 잘 전하니까 실력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리 회당에서 논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다. 가짜 뉴스로 고발해야겠다. 그렇게 매수를 해서 거짓 선동으로 스데반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짜 뉴스 많죠 주변에. 요새는 뭐 유튜브를 보거나 신문 기사를 봐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보가 너무 많아서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막 가짜가 판을 쳐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 뉴스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이 훨씬 많아졌지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 훨씬 전에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여러분 가짜 뉴스는 인류 최초의 순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언제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가장 먼저 가짜 뉴스를 유포한 존재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가짜 뉴스로 선동한 거예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가짜 뉴스,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선조들이 넘어간 이후로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 거짓말과 가짜 속에 살고 있어요.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다 사단이 역사하는 행동이에요. 태초부터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스데반의 대적자들이 그랬습니다. 안 되니까 거짓말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를 넘어뜨린 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 이거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는 어떤 심판을 받냐면 돌로 쳐맞아 죽는 즉결 심판을 받았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신성 모독죄를 악용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신성을 모독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뒤집어 씌운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연결해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저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최대의, 그렇죠, 엄청난 권력 기관이고 이제 살벌한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의 죄명을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성전과 모세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역시 성전이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즉 율법을 고치겠다고 이렇게 함을 들어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여러분 성경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은 되게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시골 총구석이라는 말이거든요. 나사렛 예수처럼 묶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없애버리자, 그렇게 거짓 증거들을, 고발들을 막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죄명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네, 정말 스데반이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걸고 넘어졌을까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스데반의 이 재판을 보려면 평소에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과 율법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논쟁이 붙어요.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도 말하죠.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양과 염소와 비둘기 팔고 막 동전 환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분노하셨죠. 거룩한 분노.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치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동전 바꾸는 환전상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주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성전 경비대장과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걸 뒤집어 엎냐, 그렇게 예수님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이렇게 일으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성전을 헐어라 3일 동안에 짓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수십 년 걸쳐서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동안 이것을 다시 짓는단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요. 아마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해설해 주세요. 이 나레이터라고, 나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을 자기도,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비록 그것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의 성전하면요, 그들의 입장에서 성전은 정말 자기 생명보다 소중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생활과 종교활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였고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를 지내는 한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성전 불패 신화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한쪽에서 죄짓고 불순종하고 막 했을 때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다 깨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애가를 지으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그렇게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전에 대한 개념은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성전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물 자체를 우상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살아있는 내가 이제 진짜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다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성막을 짓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의미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막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뭐냐면 일시적인 예배 장소였어요.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성전으로, 그분 자체가 성전으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성전은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구약의 성전은요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언젠가 아파트가 또는 건물이 지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건물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진짜가 왔는데 진짜를 믿지 않고 모델하우스 같은 가짜 옛날 거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죠? 안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말하죠. 그것은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살아있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누구든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살아있고 새로운 성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못 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전이 우상이었고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하고 막 짐승들 팔고 막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그들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강남의 노른자 땅에 아주 큰 건물이 있고 가만히 임대 사업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을 막 한 달에 막 수천만 원씩 벌어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그거 놓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해서 돈 버는 수단으로 철저히 타락해 있었어요. 그것을 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쉽게 놓겠습니까? 안 놓죠. 오히려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도 동일한 죄로 엮어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을 여러분 삶을 보시면 성경에 많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스데반이 살았던 삶과 마지막에 설교하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상세하게 나와 있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거짓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모독했냐? 딱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당장 사형에 쳐야 된다 하면서 폭도들이 막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분노를 표출하시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도 비슷하죠. 거짓 선동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지만 죽음 앞에서 비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반대로 내가 죄가 없다고 자기를 변호하거나 억울함을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온하게 너무나 담담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표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한참 거짓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사회자가 재판관이 한번 말해봐라 했겠죠. 7장에서 이제 말하니까 설교를 쭉 하는데 하기 전에 스데반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기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딱 봤을 때 그의 표정이 어땠습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 그것은 그가 용기가 많았거나 그도 두려웠겠죠. 사람인데 용기가 많았거나 죽음을 초월한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그의 얼굴 표정 관리한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께서 얼굴에 광채를 내게 하신 거예요.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를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죠? 얼굴에 광채가 나서 너무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 흔적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 투영이 됐던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했을 때 주님의 얼굴이 어떠셨습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얘졌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건 그가 미소를 지었거나 인간적으로 웃었다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에 해처럼 빛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설교를 쭉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5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는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자, 예수님은 보통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 계셨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서 계셨을까요? 이제 곧 스데반이 자기에게 올 것을 아셨고 순교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쩌면 스데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붙잡아 주셨던 거죠.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사 같은 얼굴하고 있는 그 평온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으셨고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성전이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여금 정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얼굴을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성령은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정말 분노하고 억울하고 화가 치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령의 그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D.L.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죠.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 중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경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100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의 변화된 삶과 따뜻한 모습과 그것을 통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말, 또 행동,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드러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말과 부족한 말과 연약한 인격과 우리 행동 때문에 혹시 그분의 영광은 가리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살 수도 있고요, 악마의 얼굴, 사단의 얼굴을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고요, 아니면 악취가 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실 때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우리 마음 깊이, 가슴 깊이 잘 모시고 날마다 성령의 그 능력과 충만함을 여러분 충만히 경험하셔서 여러분 얼굴에 천사와 같은 미소 짓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따뜻한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주님을 잘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억울함 앞에서 화내고 분노하고 우리의 모나고 성숙하지 못한 인격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스데반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사 같은 얼굴로 또 말씀을 전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와 깊이 동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표정에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궁핍함과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양식으로, 물질로 또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